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원의 가족들이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악을 씻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은 우리 민족의 일제의 압박 속에서 해방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일제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코로나19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공직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와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역자님들,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휴가를 보내며 계획하고 있는 초원의 가족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은태 담임 목사님, 열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초원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과 각 기관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원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가까워 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아모스에 의해 기록된 아모스서를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고백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당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선지자이거나 이름 있는 선지자 문화에 들어가서 선지자 수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 선지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모스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남유다 왕국 사람이었지만 북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모스를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무명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아모스가 살던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공교롭게도 모두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 또 북쪽으로는 아람을 정복하여 이로 인해 이스라엘 무역로가 확장되었고 이러한 호황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부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은 그만 그 사회를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알 종교가 백성 중에 만연되어 신전에는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백성들 또한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불의와 부패 그리고 향락이 성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이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아모스는 풍요로움으로 흥청망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장래의 기근과 기갈이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근과 기갈은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통에 처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양을 치던 목동 선지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행처럼 방송국마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는 건강에 대한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번은 의과대학 교수 한 분이 건강에 대해서 TV 강의를 하는데 한 시청자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들 운동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밥을 잘 먹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밥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물을 잘 마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이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한두 달 안 했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밥을 한두 달 안 먹으면 죽게 될 겁니다. 또 밥은 몇 주만 이제 안 먹어도 그러나 전혀 죽지 않지만은 물은 며칠만 마시지 않아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는 단 10분만 마시지 못해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공기요법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건강에는 운동이나 밥보다는 공기가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처럼 떡보다는 말씀이 우선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실제로 아모스가 주장하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중요하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무릎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 아모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보다는 당연히 떡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떡, 곧 물질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 이 시대의 입장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떡이, 곧 물질이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은 떡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곧 만능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떡도 함께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운명은 이 무릎에 대한 대답 하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떡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또 이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요? 말씀에 따라 그 많은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리고 희생하면서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일을 자청하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떡보다는 말씀이 더 우선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신에 찬 아모스의 선언은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어떠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갈 길, 구원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선언은 단지 머리로 떠올리는 피상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예언자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또 강조한 너무나도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과 북 이스라엘 사회의 그 표면을 보지 않고 그 사회의 깊숙한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살 길, 곧 백성들의 그 존망은 단순한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치적인 안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회복 그리고 도덕적인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선언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의 사회를 속속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에 스며있는 온갖 종류의 악과 불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과 불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을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경고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과 불의 가운데 특별히 세 가지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사회 정의가 그만 떡, 곧 물질에 의해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해야 할 재판에서까지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그 부정한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희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아모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 그리고 회개가 없는 제물, 심령의 변화가 없는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사치스럽고 타락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을 해드립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들을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코끼리 한 마리도 없는 이스라엘의 상하, 침상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층의 사치가 도를 넘어섰고 만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그만 잔이 아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실 정도로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말씀의 부재로 드러난 지도층 많은 사람들이 그만 몰락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족계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적용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는 떡, 곧 물질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시라도 살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참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늘 두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떡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칠 때 우리는 곧 멸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무더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느 없기는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사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내용에 따라 11조로 감사함으로 주정함으로 목정함으로 바치오니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더욱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사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며 아픈 곳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생각지 않은 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붙잡아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젊은 자녀들, 특별히 일터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감사함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청명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사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또한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기업과 일터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어 주신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의 살 길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우리 조원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